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몇 번의 수요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겠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본질과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항상 제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사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이게 사실 이제 은혜 받으면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이제 성경을 좀 가까이 하기도 하고, 좀 경건하게 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습관적으로, 아니 평생 동안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실수가 뭐냐면은 그 예배 본질적인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은혜 받은 것도 무엇로 받았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도 무엇으로 받았냐? 은혜로 받았잖아. 은혜로 받았는데 왜 자꾸 육체의 형식에 따라서 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오직 전심으로 은혜를 의지해서 그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출애굽기 19장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으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나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가까이 오면 죽을 수 있으니까. 죄인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로 나가서 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구약에 보면은 성막에 나아갈 때 속죄 때나 화목제나 항상 제물을 가지고 나가고 피 없이 나가지 않잖아요.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나니 어떤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주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은혜, 오직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우리 육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실수를 합니다. 교회사도 이렇게 살펴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실수가 이거예요. 자꾸 어떤 형식이나 모양을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도 잘 지키면서 형식까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예배 형태까지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최고겠죠. 그런데 형태를 중시하고 집중하다 보면 항상 본질적인 것을 놓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는 거, 육체의 할례, 육체의 어떤 예법, 유월절 이런 것들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한 말씀이 저 말이에요. 야, 너희가 성령을 도대체 무엇으로 받았냐? 은혜로 받았잖아.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냐? 은혜로 받았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데, 그걸 제쳐두고 어떤 형태나 육체의 예법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저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갱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형식에 매여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저는 어떤 사람에게나 함께 말씀을 나누고 토론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가 서면 교회가 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가 서지 않은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병들었어요. 병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예배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 요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했는가, 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태로 예배를 했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그런 순서 따라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예배의 순서나 그런 제의적인 형태들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그 로마 국교로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로마 국교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그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기독교가 지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에 굉장한 희석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섞이기 시작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던 그 요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다 함께 드리던 공동체로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것이 공동체로 모여지는 그런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관객과 어떤 그 극장의 형태로 관객들로 나눠지고 성직자로 이렇게 분리가 돼버렸어요. 무대와 관객으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실 그 예배의 모습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찬송과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인도자가 있었겠죠. 시작하는 인도자가. 그러면 그 찬송과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요소 찬송과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 특정인만 찬송을 하고 어떤 특정인만 기도를 해서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찬송, 나의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제발 좀 빨리 바꿨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준비 찬송이란 말을 좀 빨리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찬송은 하나님한테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각각 개인이 예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몇 명,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도 그거 대표기도 정하고 설교자 정하고 그렇게 예배를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러나 혼자 있어도, 둘이 있어도, 셋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100명이 있어도, 1000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쉽고 최고의 수단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한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입니까?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감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의 말씀이 기억나면 그 은혜가 떠오르면 길 가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 그게 찬송이에요. 그런데 찬송을 갖다가 예배 준비 찬송, 어떻게 찬송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도 말씀 중심, 말씀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찬송을 너무 이렇게 경홀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찬송하는 시간 되면 안 와요. 성도들이 말씀 시간에만 늦지 않게 오면 잘 오는 거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말씀을 듣고 나서 막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듣면 집에 가기 바빠요. 뭐 이전에 인도하던 자가 설교를 너무 막 길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그 찬송 자체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수단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 그냥 찬송과 기도만 계속 드리는 그 예배의 형태가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예배의 형태였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이제 설교죠. 성경을 이렇게 강론을 하고 나면요, 앞에서 성직자가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성직자란 말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교역자가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고 나면 그걸 그냥 이렇게 듣고 감상하다가 떠나가는 형태가 지금 교회의 형태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받아서 싹 읽고 나니까 그거 갖고 막 질의응답하시죠. 말씀을 듣고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 그냥 오늘 말씀 듣네 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각각의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에 대해서 과연 저 뜻인가 하고 의심해보고 또 나눠보고 질문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되죠. 제가 이전 예배당에서도 이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데 정말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바꿔가는 게 어렵지만 근데 그때 제가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정말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하는 과정에 그런 위로들을 받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걸 하자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더래요. 제가 그러고 자꾸 말 걸거든요. 말 길게 하면 자르고, 얘기하시면은 이제 말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게, 한마디라도 말씀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말 걸고, 너무 많이 하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적당히 제재 좀 시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힘드셨대요. 그런데 그런 게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들다고 느꼈는데, 말을 하고 말씀을, 자기 의견을 틀릴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그게 너무 유익하더라는 거죠.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멍청하니 앉아있다가 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입으로 얘기를 해보고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유익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게 뭔가 얻어갖고 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분 거의 70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의 그 예배의 형태 중에는 이게 분명히 존재했어요. 말씀을 읽고서 선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듣고 아멘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생각들을 나누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 초대교회의 두 번째 어떤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만찬이죠. 그 초대교회 때는요, 그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우리처럼 하루만 정해서 한 게 아니라, 이때는 안식일에 모이는 게 그 성도들한테 몸에 배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예배를 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에도 모여서 예배를 하고, 평일 날도 뭐 틈만 나면 모여갖고 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너무 오랜 시간 하니까 이제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성찬과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그 식사를 이렇게 함께 했었어요. 그리고 둘러싸서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밥 먹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이렇게 교제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 그렇지 않지만, 저녁 시간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가족 공동체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오거나 다른 예배당에 있다가 오거나 그러면 제발 혼자 식사하시는 분은 없어야 됩니다. 그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계신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식사하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혼자 가서 낯선 사람하고 1대1로 앉아있으면 불편하죠. 그러면 함께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여러 명이 가서도 그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선. 이게 예배의 형태였어요. 이것도 교회 안에서의 그냥 하나의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태는 이랬어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을 구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겠죠. 뭐 중보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연구하고, 또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이게 이제 예배의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면은,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될 그 예배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예배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공동체 예배가 돼야 돼요.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 내가 감상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만남이 있는 공동체 예배. 그래서 예배를 자꾸 갱신해 나가고 예배 순서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바꿔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의 형태에서 은혜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목회자만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제가 이 예배의 문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들을 이렇게 참석해 봤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예배를 거길 참석해도 이쪽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찍 움직여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목회자 설교가 잘 안 들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배가 시작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그 흐름이 끊김이 없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묵상할 수 있는 분위기, 말씀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너무 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자꾸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의 회복은 없어요. 종교 개혁 자체가 예배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회복도 예배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공급받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어디서 뭐를 공급받고 어디서 어떤 힘으로 회복을 할 겁니까? 그리고 이 예배, 먼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거룩한 공동체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 예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은혜 받기 때문에 이제는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내가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정말 나의 행위로서의 예배가, 그 능동적인 예배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몸이 헐거벗었음을 알고서 이렇게 가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숲을 뒤에서 숨었지 않습니까? 숨었잖아요. 그 앞에 서지 못했잖아요. 그 앞에 대답하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는 예배,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반복되다 보면 그의 부름,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나의 예배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 예배가 반복되고 이 거룩한 주일 첫날의 예배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 예배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배를 회복해야 그 예배로부터 은혜에 반응하는 나의 능동적인 찬송과 예배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삶이 이렇게 변화돼가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의 본질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의 문제를 제쳐두고 형식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그 지금 예배 형식들을 빨리 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애쓰고 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 본질상의 문제만 지켜진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본질상의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만 지켜진다면 형식은 얼마든지 바꿔나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바꿔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만 예배 드리고 끝날 게 아닙니다. 나한테 익숙한 예배만 내가 드리려고 해서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들도 은혜에 반응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도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